기독교 공동체 라브리라고 하는 이 기관을 창설한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생겨난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설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의 결핍은 현대 기독교에서 최대의 치욕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범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타락이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 그래도 참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의 결핍만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결핍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도 하자가 없겠다. 세상에는 한 가지 결핍만 존재한다. 그것은 감사의 결핍이다. 자, 감사. 여러분 오늘 절대 감사의 힘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사는 조국을 변화시키겠다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황혼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나 이번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 그럴 때 용기를 내어 나라와 민족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한 일은 내가 변화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일을 했던 여러분 잘 아는 강영호 박사님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은 평생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말씀했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교훈입니다.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 인생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끝, 그 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가족들께, 주변의 사람들께 감사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김수환 추경도 선종, 돌아가시는 거 선종 3일 전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계속 되뇌었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도호대학교 오모리 병원에서 일하는 호스피스 전문의 오치 수이치 박사는 1000여 명의 환우가 어떻게 인생을 맞이하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우들을 심층 취재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뭘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후회만 하며 살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감사.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슬퍼지고 약해지고 작은 것 보고도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말.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 말, 감사입니다. 감사의 힘, 감사력, 절대 감사의 힘. 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인생 최고의 성공,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절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주보에 한번 칼럼을 한번 보시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요약입니다. 자, 감사에 대한 요약이죠. 여러분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작은 부분도 자꾸 불평을 토로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마귀가 쓰는 전략이죠. 자,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절대 감사의 힘입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찬양이다. 자, 감사는 최고의 무기요,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다. 감사는 최고의 축복과 능력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 감사는 기도 응답과 예배 연락을 가져온다. 행복과 형통을 가져온다. 감사는 악한 마귀를 차단하고 공격하는 무기다. 감사는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만든다. 감사는 호흡과도 같고 치유의 첫 단추와 같다. 감사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제 조건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감사는 그리스도의 권능이다. 그러므로 창조적 감사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창조적 감사가 뭘까?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하면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임의 뜻이다. 감사는 성숙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감사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라면, 두 번째는 자,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악한 결과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찬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 서원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갚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들이 파생이 될까? 그 첫 번째가 교만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에는 교만의 병이 찾아오죠. 교만은 패망을 가져오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뒤따라온대요. 욕.
이 두 번째는 자,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나서 내가 그때 참 잘 투자하고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합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꾸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능력과 축복이 중단이 됩니다. 자,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기도, 감사로 드리는 찬양, 이게 모두 다 능력이고 축복인데요.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 응답이 중단되죠. 능력이 중단됩니다. 축복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만약에 감사하지 않을 때 또 어떻게 될까? 이 네 번째는 무례하게 됩니다.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무례해요. 예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배은망덕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예의 없고 자, 거칠은 이런 망나니 같이 또 남의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무례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지선 자매는 음주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온몸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되죠.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포기하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화상이 깊었습니다. 7개월간 입원을 하면서 얼마나 수술했을까? 32번 수술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선 자매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만 감사하다 보니 힘이 되더군요. 감사가. 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선아 사랑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12년 유학을 하게 되고 그 뒤로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자, 대학 교수가 됐는데 기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고가 난 과거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대학 4년 사고 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지요? 라고 물었을 때 이지선 자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성공한 감사의 거인이요, 성공한 감사의 장인과 이제 같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절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또 하나는 우리 절대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문제들, 어떤 문제일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표현이 없는 감사, 죽은 감사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빨리 감사한다. 빨리 감사해야 돼. 빨리.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할 일 그때 빨리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신속하게 빨리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즉시로 감사하라 그랬죠. 한신교회를 개척했던 참 좋은 목사님,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중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 일을 좀 못해도, 차라리 연탄을 좀 못 사도, 내 옷은 나중에 사도, 김장은 다 못해도 사르밧 과부와 같이 굶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감사, 우선 감사, 빨리 감사, 신속하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실천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고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자, 내가 구원받은 나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늘 언제나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과거의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덮으려고 위장하고 그리고 포장을 하죠. 또 이상하게 좋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신비함과 기대감이 상실이 되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많이 이렇게 낮추게 되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남는 것은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낮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손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낮아짐, 제약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체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8장 12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따라하세요.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렵대요. 우리가 막 부자 되고 막 형통하게 되고 막 두렵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게 되기 이전에 먼저 감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렵건대. 내가 너무 두렵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두렵다 그랬습니다. 두렵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는요,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희생적 감사입니다. 희생적 감사. 자, 10문둥이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9명은 그립고 그립던 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육신의 쾌락이나 감정을 다 희생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희생적 감사죠. 자기의 즐거움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우선하지 않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는 거죠. 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희생 없는 감사.
눈물이 없는 감사, 땀 흘림이 없는 감사,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뜻을 다해서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계속 아멘은 안 하려고 그렇게 작성하는 목숨과 의지를 다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2살입니다. 2살. 2돌이 됐습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냐 그랬더니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요? 2살 됐는데 영어 유치원 보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유치원 조기 교육.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감사 조기 교육을 하세요. 내가. 이야, 참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감사도 습관이죠. 원망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감사는요 전염돼요. 감사는 전염됩니다.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깎아내릴 궁리를 합니다. 감사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감사는 선택이죠. 감사는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옷을 입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선택하는 감사. 이 감사는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게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6편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서원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평생 기도하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준비시켜 주신 많은 사람들, 참 돌아보니까 내가 참 많은 빚을 졌구나. 기도의 빚과 사랑의 빚, 많은 빚을 졌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채무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돌아보니까 제가 참 너무너무 많은 빚을 졌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구나.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에게 빚진 자로 내가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낮춰보면 참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장례가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축제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 누구일까? 마지막을 감사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